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왕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오늘이 7번째 시리즈 설교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자기 백성을 바로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절정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루마리를 읽고 하는데 이사야서가 아마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이 읽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눌린 자가 회방이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주기를 오랫동안 갈망했다고 해요. 그 말씀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다 읽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하마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라신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국에 제이 백스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 자신이었다. 주님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셨다. 예수님은 단지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단지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 주님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문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단지 목자를 소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 주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기름 부은 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호칭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 약속하신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 그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했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 가져오실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라고요. 다윗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한 세대만 다스렸죠.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참된 왕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은요, 가만히 계시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의 사명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눈먼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용서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함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영혼과 육체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육체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혼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온 세상에 임하신다고요.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내면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은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요, 전인격적이라고요. 총체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 변화는요,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단서가 있는데요, 자유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자유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서 이 원어가 종종 죄사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복음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드러난다고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명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하는 심령을 대신하시고, 대신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스린 왕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잖아요. 참된 왕이 오시면요, 교환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보면 대신하여라는 말이 있죠. 익스체인지가 일어난다는.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아름다운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고요. 여기 3절에서는 화관을 말하죠. 우리 10절에 뒤에 가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에는 얼룩이 져 있고요, 냄새가 나고요, 더럽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시고요, 얼룩을 제거하시고 찢어진 흔적을 없애신다고요. 그리고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신다고요. 그 옷은 순결을 상징하죠. 그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고요. 이사야 61장 3절은요, 결국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이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익스체인지 한다고요. 그죠? 회복시키신다고. 그죠? 그런데 그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된다.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또 세워준다,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있잖아요. 노숙자가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역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자신이 경험한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고요. 그 노숙자 사역에 자기가 도우러 와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더 큰 회복의 사역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이유라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얼마나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을 원했죠? 먼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요, 죄사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치유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고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 전체를 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뭐예요?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고요.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요, 한 부분만을 보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질병만 문제로 보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전 인격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시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게 나오거든요.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나 눌린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를 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나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보십시다. 세리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간 세리는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잔치를 벌일 만큼 여유도 있습니다. 직업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병들었다. 이 사람에게 더 깊은 병이 있다. 예수님은요, 총체적으로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전인격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시는 그 예수님 나라의 사명은요, 전인격적이고 그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죠.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습니다. 육체적인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원한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말씀은 일시적인 갈증이 아니고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통치는 육신과 영혼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그 일은 사람들의 내면으로부터 치유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적은요, 단순한 마술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역사의 끝에 개입하셔서 현재의 고통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생명과 회복이 드러났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어두운 곳에 햇빛이 뚫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스며들고 침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눈먼 자가 예수님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여러분, 억눌린 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죄에 눌린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임하는구나. 물론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춘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복음의 능력은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인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눈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억눌려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차를 몰고 교회 가는데 6시쯤 됐습니다. 벌써 아침이잖아요. 밤새 술을 마신 것 같아. 누가 술집에서 나오는데 휘청휘청 거려. 속으로 안 됐더라고요. 왜 인생을 저래 사나.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언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예수님은 은혜로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그러면요, 복군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왕이에요. 은혜로우신 왕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혜의 해라는 말은요, 이 구약 성경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레위기 25장에 가면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희년은 매 50년마다 오는 특별한 해인데요. 희년이 되면 종이 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자유를 얻는 날. 50년이 되잖아. 어떤 사람은 빚을 진 사람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받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서 자기 땅이 다른 사람한테 팔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은 뭐예요? 기쁨의 해요. 희년은요, 회복의 해요. 맞죠? 은혜의 해요, 희년이. 근데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년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종을 풀어주지 않았다고요. 빛을 완전히 다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요. 땅을 원준이 다 돌려주지도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 때가 왔다. 희년의 때가 왔다. 왜냐하면 내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심으로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빛은 탕감될 것입니다. 단지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오셨는데 그때는요, 은혜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그죠? 재림의 주님은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오라고요. 누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깨어진 사람입니다. 망가진 사람입니다. 눌린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의뢰를 선포하는 주님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예? 그 왕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월한 자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전도가 뭐냐? 은혜를 전하는 게 뭐냐? 진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요,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라고. 여기 가면 먹을 게 있다고.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먼저 여러분을 향합니다. 우리를 향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명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것은요, 이미 달리고 있는 기차 안으로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예수님께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거기를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교회의 사명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냥 조금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묻게 합니다. 여기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사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말한다고요.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맹인이 보게 되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사야 61장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아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에 세례 요한에 하는 거요,
말씀하신 의도적으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세례 요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왕이 오셨죠. 세례 요한이 진짜 기다리는 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아니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요, 포로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있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면 왜 내가 부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근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오히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때가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참수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그냥 앞에 전체 요리 조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며, 정말 놀랍다고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 아니 잠깐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조금 뒤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노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그 말은 무슨 말?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로 해야지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고 삽니다.
종교인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얼마나 봉사하는지, 예? 하나님의 헌신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참 김집사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 듣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해서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제가 영국에 있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성공회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데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한쪽은요, 방금 감옥에서 이제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옆에요, 이 판사인데 이 사람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성찬을 받는 거예요. 성찬식을 마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순간 판사가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했. 목사님,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립학교를 쭉 다녔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판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 제가 내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였다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물고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붙들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것인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왕권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